주일 성탄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탄절에 경배했던 사람들, 성탄절에 경배했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성탄절 하면 그날이 예수님의 생신이라는 것은 잘 몰라도 동방박사의 선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가져왔다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래서 그 선물이 세 가지라는 생각에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을 따라왔도다. 우리가 설교 직후에도 이 찬송가를 부를 것입니다만 사실은 그 세 명이라고 하는 데는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숫자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동방박사 이꼴 선물이라는 너무 눈에 보이는 등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은 아닐는지요. 좋습니다. 그 선물도 사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한 방편이니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당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다고 하니 적어도 그 동방박사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이 경배해야 될 아기 예수님이 왕이시다,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그 이상을 보자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야말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빨리 출발했고, 누구보다 정성껏 준비했고,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보면 이들 동방박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한, 아니 예배한 성공적인 예배자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탄절에 경배했던 사람들, 이 동방박사들을 보심으로 성탄절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로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배자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둘째, 예배자란 남이 찾지 못하는 가치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째, 예배자란 남이 견디지 못하는 것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풀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배자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그들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별을 보았다. 이 별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케플러의 학설로 주전 5년에 있었던 목성과 토성이 어성좌에서 상봉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80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현상이었는데 바로 그 별의 현상을 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특별한 별이었다면 그들만 보았을까요? 그들만 보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유대 땅에 많은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기 이상한 별이 떴네 하면서 그 별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경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실제로 헤롯 왕과 함께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별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인지 식별할래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어느 별인지 별을 보고도 왕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다는 말에 소동을 하면서도 그들은 알아낼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알아내었더라면 당연히 추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죽하면 동방박사들에게 경배한 후에 자기들도 경배할 테니 알려달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그냥 떠나버리니까 이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영아 살해라는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요. 눈은 떠 있으나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훤히 보며 예배의 자리를 향해 나아갔던 동방박사들, 너무 대조되는 인물들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자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달력을 보고 오늘은 주일이라는 표식을 보고 이 자리에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다, 쉬는 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날이라고 하면서 이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어젯밤 별 대신에 교회에 켜있던 종탑이 십자가 등을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어젯밤 처음 그 십자가 등이 눈에 띄인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누군가 권면해서 내가 그래 저 교회를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오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이 새겨져 있어서 주일이면 열일을 제껴두고 이 자리로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영적인 것을 예배자는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것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가 극적으로 떠졌던 그런 한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하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퍼런 칼을 든 군인들이 뺑뺑 이제 엘리사의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던 그 하인이 눈을 딱 떠보니까 막 시퍼런 칼을 든 군인들이 서 있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명령하면서 하나님께 그의 영안의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이 떠져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이전에 보지도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열왕기하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정말 에워싸움을 당하고 대적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고 할지라도 내 주변에 그 이상의 천군 천사들이 나를 지키며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이 시간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영안의 눈이 활짝 떠져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바에는 우리가 점점 더 환히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잘 보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환히 뜨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물으셨습니다. 너가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 맹인이 보기 시작하자 그는 말합니다.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아직은 뭔가 희미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때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왕 눈을 뜨서 볼 바에는 밝히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왕 보는 것,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환히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욥과 같은 사람, 그가 고난의 길을 통과한 후에 그게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그런 은혜, 이번 성탄절 예배자로서 남이 보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배자란 남이 찾지 못하는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가야 옳았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달려오는 것이 마땅하지요. 예수님 당시 메시아 대망사상,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 유대인들은 이제 구원받을 것이다. 이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악의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이건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 성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잠잠했습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이방 나라의 박사들, 저 멀리 수천 킬로 떨어져 있었던 나라 박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이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시는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중국의 왕자가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선물을 싸들고 개인적으로 경배하러 찾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국이 조선 땅을 지배할 때 또는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할 때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 땅에서 왕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왕자라고 해봤자 별 볼 일 없는 그런 왕자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하지 않았는가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유대인들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온 것.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 헤롯 왕은 진짜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세운 분봉왕이었다는 말입니다. 분봉왕이란 그 다른 사람이 세운 왕입니다.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남이 세워서 된 왕. 우리말로 하면 회사를 직접 세운 오너 사장님이 아니라 회사에서 세운 전문 경영인 정도, 즉 월급쟁이 사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 나라에서 수천리 떨어진 외국인이었는데 무엇을 얻어 드시려고 여기까지 경배하러 왔을까? 여러분은 그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주석가들은 그 당시 시대 배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왕의 오심을 대망하는 이상한 기다림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역사가들까지도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온 동방에는 유대로부터 세계를 통치할 자들이 올 시기가 결정되었다는 오래된 확고한 신념이 널리 퍼져 있었다. 탁티우스라는 역사가도 이때 동방은 세력을 얻게 되고 유대로부터 나온 통치자들이 천하의 제국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이 동방의 박사들은 단순히 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왕은 메시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왔음에 틀림없습니다. 즉 남이 찾지 못하는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작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 메시아의 나심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이들 이방인은 수천리 먼 곳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별을 보고 남들이 찾지 않는 메시아를 찾아서 유대 땅까지 왔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자란 남이 찾지 못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물이 발견되면, 보물 상자가 발견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보물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먼저 산다는 것입니다. 왜요?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진주 장사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진주, 가장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했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자기가 그렇게 찾던 진주를 소유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찾지 못한 최고의 가치, 메시아 구원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그 메시아를 만나러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가치 있는 모습입니까? 아마도 이 동방박사들이 집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왕자처럼 모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면 그들의 마음은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그 허전한 것으로 늘 갈급해하고 늘 허기지며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왜 허전하지? 왜 채워지지 않지? 뭐가 부족한 거야? 그 인생의 그런 어떤 질문 앞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 갈급해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남이 보지 못하는 별을 보았을 때, 메시아를 알려주는 별을 보았을 때 그들은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남들이 찾지 않는 것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지금 이 시간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거나 텔레비전을 켜놓고 깔깔거리며 여가를 즐기시거나 아니면 낚시하러, 테니스하러, 골프하러, 산으로 바다로 놀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찾는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라고 말하면 교회 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내가 10원 줄게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10원만큼도 가치가 없는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구원은 우리 모든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는 죄가 찾아왔습니다. 저도 죄가 있고 여러분도 죄를 짓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로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심장이 멎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인류에게 기다리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천국과 정반대되는 곳, 지옥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인간은 죄가 득실거리는 지옥 이외에는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아 주셔야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탄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요, 또 찾은 자요,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찾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예배자란 남이 견디지 못하는 것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들이 가져온 선물에 집중하기 전에 그들이 견뎠어야 했을 그 긴 여정을, 여행길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에만 눈이 갑니다. 아,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구나, 끝. 여러분,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만 이렇게 부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그런 것일까요? 진짜 신앙생활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기 전에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요? 과정 속에 우리의 신앙이 묻어있고 또 신앙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디 출신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메데, 파사, 아라비아, 바벨론, 팔티아, 그리스, 인도, 애굽 잘 모릅니다. 다만 그들이 먼 길을 왔을 것이라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아무튼 그 길이 보통 길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여행길이 요즘과 같은 그런 여행길이겠습니까? 요즘처럼 비행기 1등석을 타고 스튜디오스가 반드시 까줘야 되는 땅콩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여행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여행객들이 이용했던 짐승은 주로 낙타였습니다. 낙타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흉물스럽게 생긴 동물인지요. 말처럼 멋진 근육을 자랑하며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등이 툭 튀어나와서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타고 다니기도 불편한 그런 가축입니다. 왜 등이 튀어나왔어요? 낙타가 주로 다니는 길은 중동 지역, 그 물이 없는 사막을 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며칠씩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할 때 등에 저장된 물로 수분을 보충하며 다닐 수 있는 동물이 낙타입니다. 그러니 그 낙타와 함께 가는 여행객이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지는 상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방박사란, 여러분, 바로 그 동방박사들이 갔던 그 여행길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는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며 장사를 했던 상인들이 아닙니다. 즉 여행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제대로 집 한번 떠나지 않았던, 늘 그 텐트도 제대로 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여행길을 떠나면서 멋진 옷을 입고 이리 오너라 하면서 낭만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늘 두려움 속에서 남난 옷으로 바꿔 입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저 짐 깊은 곳에 감추어둬야 했을 것입니다. 겨울 여행이 얼마나 추웠을까요? 설령 겨울이 아니었더라도 그 험한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별을 따라가는 정말 황당한 여행길을 가야 했던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여행길이 얼마나 무서운 길입니까? 추운 겨울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달달 떨면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때로는 늑대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떼를 지어 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모닥불이 혹여라도 꺼지면 저 짐승들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조바심 속에 벌벌 떨면서 밤을 지새워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먼 발치에서 뿌연 먼지만 일어나도 가슴이 쿵덩쿵덩 뛰었을 것입니다. 당시 얼마나 강도들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도 양옆에 함께 매달렸던 사람들, 그런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를 보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 나오는데 그런 떼강도들이 여기저기 출몰했을 텐데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길을 갔습니다. 왜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남들이 찾지 못하는 가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품었던 소망은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은 영적 탐험가와 같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종착지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정성껏 준비했던 바로 이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예배자란 바로 남이 견디지 못하는 것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예배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예배자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환한 얼굴로 환한 미소로 앉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정말 고생과 고통 속에 견뎌야 했던 시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압니다. 어렸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어머니에게 매를 맞으면서 이 자리를 찾으셨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저는 잘 압니다.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혀서 질질 끌려가면서도 또 다음 주 예배자를 찾아서 신앙을 지키신 분들이 여러분 한강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부모에게도 듣지 않았던 쌍욕을 들으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직장에서 동료들의 눈치를 보고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각오하면서도 예배의 자리로 달려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가정에 가서 입주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집이 용인입니다. 용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오는데 거반 2시간 가까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운전하신 우리 부목사님 얼굴에 피로감이 점점 짙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매주일, 일주일에 몇 번씩 이 길을 오고 가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우리 더 먼 곳에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멀리 천안에서 오시는 집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춘천에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그렇게 오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노구의 몸을 이끄시고 오늘 11시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아침 7시, 8시도 못 되어서 집을 나서신 그런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아예 일부 예배부터 참석하시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준비해 오신 분도 계십니다. 얼마나 먼 여정입니까? 정말 먼 여정인데 참으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먼 여정인 것도 있지만 가까이 있으나 심적으로 먼 여정을 걸어오셔야 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여러분, 그 무거운 걸음을 걷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예배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의 길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고통을 삼키고
고뇌 속에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걸어야 되는 돌짝밭을 걷는 길입니다. 어떤 분은 한강께 오시는 길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이 언덕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아 보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남이 견디지 못하는 이 길을 걸어오십시오. 그리고 이 길을 즐기십시오. 예배자의 길은 골고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와야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자의 길은 바로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라 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와야 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자의 길은 결코 넓은 문이 있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마냥 즐거운 자리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자리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이 정말 죽지 못해 끌려오는 것 같은 그런 자리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자리를 지키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에도 여러분 중에 마음이 약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께 경배하는 자리가 이렇게 힘든 길이라면 저는 미리 포기하렵니다. 제가 저를 아는데요, 저는 그렇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와 함께 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편안하게 인터넷으로 또는 텔레비전으로 혼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교회에서,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함께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위해서 피값을 주고 사셨겠습니까? 물론 이 건물은 바뀔 수 있습니다. 건물은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꿈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함께 움직이도록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함께 가는 동무가 있어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달리면 못 달립니다. 힘들어서 못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달립니다. 목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마리아도 요셉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배려하십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옆을 보십시오. 옆에 함께 예배하는 교우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이 있어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혼자 내버려 두어 보십시오. 저도 신앙생활 자신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사를 만드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새벽 기도 하라고 만드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나는 절대로 새벽 기도 못할 인간이야.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이하동문이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오시고 권사님들이 오시고 정말 집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니까 정말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줄 모르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새벽을 깨우며 새벽 제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근데 때로는 뭐 하나님이 늘 힘을 내주는 사람만 옆에 붙여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으면 더 좋겠다 할 정도로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늘 아껴주시고 늘 사랑해주시고 늘 돌봐주시지만 때로는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는데 저는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상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그때는 힘들지만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다 저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 여러분 그 싫은 마음도 때로는 여러분 막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실 때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나에게 자꾸 상처를 주고 자꾸 나를 괴롭히고 자꾸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입니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도 귀하게 여기기가 힘드시면 여러분 정 힘드시면 제가 이렇게 팁을 드릴게요. 그때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면은요, 주인공은 착한 역할하고요, 그리고 조연급에 있는 분들이 막 괴롭히는데 무지하게 괴롭힙니다. 사랑과 진실인가 거기 나오는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 악역을 맡은 그분은 이렇게 시장을 못 간대요. 시장 간 막 할머니들이 야 그러면서 너 인간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그런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역할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에서 만약에 착한 주인공들만 있으면 그 드라마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악역을 맡은 그런 조연도 있어야지. 여러분 얼마나 그 아름다운 그 드라마가 연출이 됩니까? 그래서 또 착한 주인공이 더 이렇게 막 부각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함께 그 아름다운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동역자요, 우리에게 세우신 성도요, 함께하는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악역하는 당신 얼마나 힘듭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 악역하는 것도 되게 힘든 거예요. 그게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때로는 심지어 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목사님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말 진심이에요. 그 말씀 듣고 제 마음에 상처를 그 순간은 받지만 지나고 나면 다 제게 유익한 것입니다. 다 유익했어요. 그래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했구나. 온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비바람도 있었고 때로는 추운 겨울도 겪으니까 성장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이 견디지 못하는 것을 견디시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절에 경배했던 사람들, 동방박사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찾지 못하는 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을 견디면서까지라도 예배자로 우뚝 서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자로 그렇게 영광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배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십시오.